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다시금 주님께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려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 닮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주님을 아시네.
우리 위해 주신 생명의 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니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도 전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완전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지체 모두에게 내려앉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있는 모습 보니까 보기 너무 진짜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진짜 많아요. 네, 참 너무 반갑네요. 네, 저는 되게 반가운데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표정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무표정으로 있어도 되니까 매주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집에만 있었고 또 집에만 있진 않았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예배만 집에서 영상으로 드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지금 이 마음으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그런데 그걸 다 지금 표현할 수 없어서 절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너무 진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네, 참. 뭔가 계속 여러분들이 반가움의 이 표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 뭔가 이 절제됨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직 영상으로 그 수업 듣고 있죠, 학교에서는.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대요? 5월까지? 5월 20일까지? 5월 20. 참. 근데 이게 영상으로 수업 듣는 게 듣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 하는 선생님들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집중 잘 안 되잖아요? 영상 수업 듣는 거? 그쵸? 한 명 다 집중 잘 되나 봐요. 주하나 반성해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말씀 볼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영상으로 쭉 예배 같이 드렸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이게 쭉 같이 봐오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서 5장까지 왔어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나 안다. 선생님이 맞춘 친구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로마서 몇 장까지 있는 줄 안다. 야, 기프티콘 보내준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아무도 안 찾고 있어, 막. 예. 손 들고 얘기해줘요. 몇 장까지? 진서. 몇 장? 맞아요. 16장까지 있어요. 예, 우리 진서 박수! 네.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5장 오늘 본문 이 내용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지난주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PPT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문제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의롭게 되죠?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건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 이제 5장까지 와서, 넘겨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쵸? 의롭게 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착한 일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 막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까요? 뭘 믿음으로? 이건 왜 대답 안 해? 예빈아, 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왜 의롭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왜 의롭게 돼야 돼요? 왜 의롭게 돼야 돼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 자, 넘겨주세요.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요. 화목제물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그동안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화목제물이 뭔지 아는 사람. 희진아. 손든 거 아니었어? 네, 좋습니다. 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다 알고 있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왜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었어야 해요? 와우. 여러분, 아는데 말 안 하는 건 거죠? 대답 안 하는 거죠? 제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 힘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꿈이 있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모든 창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를 알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풍요롭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맞아요.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 최종 궁극적인 그 꿈,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거기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만든 사람이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쉽게 말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인간이 짱인 거지. 짱인 건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있는 뭐 나무의 열매들이나 뭐 이런 거 다 따먹으면서 배고플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어떤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막 저 동물에게 이름을 막 코끼리, 뭐 기린, 뭐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건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짱인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가 죽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마음껏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다가 딱 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은 인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지.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야.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의 원래 이 본분이었었죠. 에덴 동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았었던 이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담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주한이 오늘 난리 나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구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뱀이 하와한테 그 선악과를 따먹게끔 유혹할 때 뱀이 뭐라 그랬게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랬어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뱀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불순종했죠. 죄가 들어왔죠.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내가 막 그런 것들을 막 누리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안 따먹었어. 내가 안 따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거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나는 선악과가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못 봤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해서 맛이라도 좀 봤으면 덜 억울해. 근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나보고 죄인이래요. 이게 한때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런 친구 없나요? 저보다 다 성숙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간의 대표였었어요. 네, 대표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어주시고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교제하고 했었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리던 그 정말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복을 이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 건 거예요.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인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무조건 죽음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안 따먹었다고,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여러분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져요. 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창조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끔 창조되어진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이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건 거예요. 이러한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해서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고 이제 종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하나님 나라, 지옥. 제가 말 잘못했네요. 지옥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반은 천국이고 반은 지옥이 그런 데 없어요. 네. 회색지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명되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죽음인 지옥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함께 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있었어야 했던 그 모습,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라 그 훨씬 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게 정말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끝인데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실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시면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었잖아요. 다시 오시면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럼 그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에게야, 여러분 병자에게야 의사가 쓸모가 있지 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사가 쓸모 없습니다. 죄인에게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필요하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학생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내 미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해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없어요. 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계속 그 얘기 한 거거든요. 로마서 보면서 계속 그 얘기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가 필요합니다. 의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의의 뜻? 의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죄가 없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한다 한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의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예. 믿기만 하면 된대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막 3000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고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루는 게 아니래요.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돼요.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할 때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 드려진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했던 게 피예요. 피. 즉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피가 필요하다는 것,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심을 먼저 느꼈었어요. 그동안은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것들을 가리고 있었어서 볼 수 없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내 이 피조물로서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막 자신의 몸들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말아 올라가지게 돼서 인간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릴 수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가죽을 갖고 있는 동물이 필요하죠. 그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그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은 창세기에서의 가죽옷의 이 사건은 먼 훗날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에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이 죄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면 여러분, 누가 죽는 게 당연합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거죠.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어떠한 의무나 어떠한 책임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막 받아들여지게 되고 뭐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책임도 더 없고요. 네.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그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이 형벌이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분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예예요, 예. 저 기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예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예예요. 혜민이한테 가서 혜민이 뺨을 딱 때렸어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예요. 저 혜민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혜민이가 막 울겠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부모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불려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돼서 이게 잘 혜민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이 돌았나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청와대를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를 갔어요. 문재인 나와!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냐? 큰일 났네. 네. 아무튼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뺨을 제가 확 때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솔직히 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경호원들이 저에게 진짜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저를 막 꺾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바닥에 막 한 다음에 수갑을 채워서 저는 바로 연행되어가지고 재판도 아니라 바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될 거란 말인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제가 혜민이 뺨을 때렸을 때랑 문 대통령님을 때렸을 때랑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대해서 죄를 짓는다? 그 결과는 정말 죽음보다 더한 게 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짓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형벌, 그 엄중함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았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살았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 죽는 게 당연한 건 거죠.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것,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너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세요. 네. 한 명이 아니에요. 저 한 명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극악 무도한 죄인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보았을 때 정말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이제 덮어 씌우시고 그 죄의 결과,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그 의가 완전하다라고 인정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께 가게 돼요. 믿을 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어서 모든 죄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중전가라고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건 거죠. 나는 죄를 줬는데 의를 준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믿을 때 이런 의가 이제 우리께 되어진 건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죠.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중간고사 1등 성적표, 반에서 1등, 학교에서 1등,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합격증, 이거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이게 정말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중간고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대학 가는 그 합격증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여전히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대놓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냐? 아니에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근데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어요. 야, 교회 가. 교회 가. 교회 갈 수 있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이면 교회 가. 교회 가. 교회 가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마. 하나님 찬양하지 마. 하나님 기도하지 마. 교회 가. 가서 봉사할 수 있어. 교회 가서 야, 뭐 부활절 되면은 봉사할 수 있지. 토요일 날도 교회 가서 청소하고 할 수 있어. 그거 해. 괜찮아. 해. 근데 네 마음은 주지 마.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요.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알았으면 잘 알았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모르는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다가올 때, 말씀 들고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안 넘어가야죠. 안 넘어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진리,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거는 더 정도가 더 심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종 이단들,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면서 막 올바른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네. 참 많은 징조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실제로 그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해요. 봐야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진리 가운데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막 실컷 얘기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바라고 계세요. 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복음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 가운데 이게 정말 진리이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지금 그거를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가게 하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거하길 바라는 것보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길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본문들, 이야기들. 오늘 비록 본문의 내용과 그렇게 막
저는 실은 준비했던 내용들을 말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지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이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헤아리며 그 마음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지금 이 순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헤아려서 반응하시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또 동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 지금 정말 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 제가 지금 비록 부족한 지식 가운데 전한 말들이지만 이것조차 듣지 않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좀 두 손을 모으고 좀 두 눈을 감고 좀 진지하게 좀 진중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또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사실이라면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이 복음 가운데 반응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누구보다 그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대신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